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굿모닝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69장 예전 찬송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거늘.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이 삭개오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삭개오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또 하나는 머나 비유도 나오고 예수님 입상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 있다가 좀 보겠습니다. 또 머나 비유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관념 가지고 야 예수님 오면 이제 뭐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 한 자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게 아니다.
예루살렘 입성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이다. 근데 사람들 영광과 어떤 밝은 미래만 요구하는 그들에게 머나 비유로 예수 제자됨의 참는 의미를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 19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팔자를 고치고 부자 되고 영광과 복만 누리는 이런 걸 생각하지 조금의 어려움이나 수고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게 아닌데, 물론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개념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고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십자가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을 19장에 좀 다루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났는데 그게 언제쯤인가? 예수님 지금 이 누가복음상에 따르면 예수님 마지막 주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거든요. 지상에서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순환 주간 전에 한 목요일쯤 됐을 것도 이렇게 추정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여리고에 머물려고 하지 않으시고 보니까 지나가시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과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 때문에 계획이 달라진 거죠. 자, 삭개오가 누군가 뭐 본문에 다 알고 또 여러분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이 참 중요한데요. 이름이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뜻이에요. 실제 지금 삶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름 아닙니까?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부모나 본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뒤집어 놓으면요, 청결한 또는 의롭다는 이름을 가진 자가 세리장이었으면 평소에 어떤 의미의 삶을 살았겠어요?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니까 그 여리고 지역 전체 세관의 책임자인데, 이 여리고는 그 주변의 많은 지방에서 향유가 들어와서 또 이 여리고에서 향유가 다 모여가지고 특히 감람유가 모여가지고 다른 곳으로 나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발삼나무, 우리 발삼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산지역이 됐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세리들이 할 일이 많았죠. 뭐 아시다시피 세리들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민족의 박멸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동족들에게 버림받는 아주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자, 이 복음서를 최근에 다시 만든 영화에 그거 보니까 세리가 출근할 때 사람들 사이에 자기 동족들 사이에도 지나가지 못해가지고 돈을 주고 리허가 같은 데다 사람 불러가지고, 요즘 같으면 뭐 차로 가겠습니다만, 요즘 우버라도 부를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리허가에 타고 위에다가 보자기를 뒤집어 써가지고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해서 시장을 지나가는 장면 보고, 저 세리가 저랬겠다, 삭개오가 저렇게 했겠다, 그 삭개오 모습을 묘사하고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삭개오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야망만 채우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역사 속에, 뉴스 속에 간혹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의 하나님 앞에. 자, 이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던데 옛날에는 흔히 하는 뽕나무로 얘기했잖아요. 이 나무 위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었어요.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 하면,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분명히. 그럼 평소에 그 동네란 말이에요, 자기 동네. 이웃과 관계가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앞으로 좀 가자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보러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많은 부를 누렸다.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동족들의 경매를 받는 거죠. 이게 마음이 공한 거죠. 예수님은 누군지 정말 보고 싶은데 볼 방법이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 가진 열정감 있잖아요. 죄책감도 있고 지금 이 마음에 힘든 부분. 이름은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뜻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 돌무화과 나무라는 건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와 좀 다르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예전에는 뽕나무로 번역이 됐는데 뽕나무는 사실 아닙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하고 오디나무를 접붙인 나무인데 일종의 무화과 나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맛이 좋고 영양가 많은 무화과가 아니라 돌무화과.
이 돌배라고 하잖아요. 그냥 배와 다르게 딱딱하고 맛없는 배를 돌배라고 하는데, 무화과나무도 돌무화과나무. 지금 이게 삭개오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말인데, 돌무화과 같은 존재의 삭개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인 것 맞는데 아닌 그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존재야. 돌무화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게 올라간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 모습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나오죠? 앞으로 달려가 4절입니다.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자, 그 장면 한번 그려보시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을 탁 둘러싸거든. 거기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미리 앞서가가지고 예수님 이 길을 지나가니까 거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리고 가면 이 나무가 삭개오 올라갔을 나무입니다 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수령 2000년 넘은 그 돌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크게 몇 그루 서 있는데 이 중에 하나에 올라갔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성지순례 갔을 때. 뭐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꼴이 얼마나 웃었나 보세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지금 온 동네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나무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웃었겠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넓고 아래로 축 퍼지기 때문에 사람이 뛰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자,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내보십시오.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내려오라 말. 그 말 속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너 참 인생이 불쌍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렸나. 옷은 보니까 부자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 빨리 내려와라는 거야. 그 열등감의 자리, 그 상실감의 자리, 그 상처 입은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란 거야.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리고는 별명이 제사장들의 마을입니다. 제사장들이 평소에 여리고에서 있다가 자기 다 차례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30km밖에 안 되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자기 직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제사장들 집에 머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세리 집에 머물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서 그래요. 분명히 기억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 삭개오 같은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 일이고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의 사건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웅백적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그 집에 가서 머물게 되셨을까? 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삭개오는 자신을 동족을 착취하는 반역자고 따돌림 받고 그런 존재였습니다만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진심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열등감, 키가 작고 그 차원의 신체적 열등감뿐 아니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이 죄책감, 그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자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천국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단 하나라도 좀 헛짐이 없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공격하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들으면 어떤 말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죠. 목사님 저도 설교하다 보면 연도도 틀리게 되고 잘못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이고 내가 잘못 말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겠죠. 나중에 설교자가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잘못 말했구나. 나중에 바로잡기도 하고 하는데요. 뭐 크게 심각한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실수가 있죠. 근데 그것만 붙잡아가지고 공격해봐 하면 설교를 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왔지만 진리를 향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저주의 말을 들었잖아요. 화이스친저 그러고. 그 진리는 겸손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해요. 자아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진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진리를 만나요. 근데 자기는 교만하고 엘리트 의식에 빠져가지고 내 정도면 괜찮지.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다. 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 참 교만한 말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만나기 어려워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데 진리를 만날 수는 없다니까요. 진리가 곧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못 만나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껍데기가 남는 거죠. 그 예수님 부르시면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3가지를 했습니다. 급하게 내려왔고 즐겁게 영접했다. 급히 내려왔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 삭개오 열등감이 치유되거든요.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면 내가 예전에 나를 감추고 합리하기 위해서 했던 열등감들, 죄책감들,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내 마음의 이 공함들,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만난 이 삭개오의 모습은 그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보여줍니다. 나무에서 즉시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뜻이에요. 며느리가 외출하려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반갑겠습니까? 이불은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런데 마음으로 뭐 짜증나잖아요. 그건 영접이 아니잖아요. 영접은 뭐냐, 내 마음을 열고 진짜 받아들이는 거야. 반갑게 받아들이는, 그게 영접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영접. 바리새인들 하지 못했던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삭개오에게 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임하신다고. 우리 마음을 정말 열고 영접을 할 수 있어요. 영접을. 진정 하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은 자들은 영접하는 자이고, 영접하는 자들은 삶의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 영접했다는 건 내 마음이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삶이 그를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삭개오 같은 어떤 열등감, 죄책감, 불행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쓸쓸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거하야겠다.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귀한 삭개오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세리라고 비판받던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그 마음이 공허했고 죄책감과 열등감과 외로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진리를 만나고 싶은 열정, 예수를 만나고 싶은 순전한 마음에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으로부터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는 놀란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혹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쳐다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함께 하겠다고 초청하셨던 주님의 초청과 위로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정말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진실되고 정직한 성도,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를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 우리도 마음을 열고 즐겁고 기쁘게 주를 영접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특별히 노안으로 고생하시고 답답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 있는 모든 성도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복된 하루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